네,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정윤이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막 속삭이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 찬양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찬양하면요, 그게 머릿속에 평생 남아요. 평생 남아서 그게 믿음의 어떤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하면 우리의 믿음을 막 도와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 설레는 마음으로 막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언제든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가끔 매일은 아니지만 지하철이라든가 명동 저 수원역에 앞에 가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 수원역 앞에 가면 조그만 차 개조해가지고 그냥 박스차로 만들어서 거기 녹음을 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시뻘겋게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자동차에 어떤 스피커를 막 연결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고 좀 민망해요. 제가 볼 때 좀 불편해. 전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문제인데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제가 닮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요, 그렇게 좀 우중충하게 차려입고 어깨에다가 띠를 두르고 물건 팔듯이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녀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어필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별로 좀 매력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이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메신저에게.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한 강조입니다. 지옥. 신학적으로요,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정의가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 정죄받는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복음과 이 첫 만남을 가질 때 지옥을 강조하는 그것은 좀 무례한 일이고요. 불쾌한 것이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공갈 협박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말보다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간다는 말로 이렇게 들려지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갈 거야. 본능적으로 이 반발심을 낳게 되죠. 마치 아버지가 이 자녀와 이렇게 너 나하고 대화하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회초리 들고 너 나한테 대화하자. 대화가 이루어질 리 없지요. 대화하자 그래 놓고서 눈 보면 어디서 지켜보고 있어. 이래.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세 번째 이유는 그 방법이 통했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졌고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대중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있다는 사실,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 불합리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할 뿐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때 저도 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두 사람씩 짝져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나가면서 막 이렇게 손 흔들고 저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먹혀들었어요. 아무나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 한 사람 복음 증거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막 회심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뭐 몇 년 전입니까? 30년 넘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지옥에 대해서 막 그냥 시뻘건 막 불구덩이 해놓고 거기서 막 이글이글 타는 거 그림 그려놓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 무서운 또 불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인간의 근본 정서에 어긋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처럼 귀중한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는 것처럼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것은 결혼하는 것보다도 귀중하고요. 애를 출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일인데, 귀중한 일은 여러분 귀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협박하듯이, 예?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으면, 물론 맞는 얘기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귀중한 일을 협박하듯 해서는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귀중한 일을 귀중하게 다뤄야 돼요.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청혼할 때 여러분 남편들이 청혼할 때 여러분 어떻게 청혼하셨어요?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을래? 결혼할래?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그냥 멋진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멋진 음악도 준비해놓고 꽃도 준비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랑 결혼하길 원하는 청혼을 이렇게 했습니까? 네. 청혼 안 한 분들이 많아요. 네. 소중한 일들은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구원의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일을 마치 협박하듯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하철 타고 가면서 덜컹거리는데, 아주 쇳소리를 내면서 너 나하고 결혼할래? 죽을래? 협박하듯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청혼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통할 리도 없고요. 청혼처럼 귀중한 일을 귀중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그 말을 할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허락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것을 허용해야 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영혼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례한 것이고 월권 행위고,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것을 아주 좀 상스럽게 다루게 되는 것, 이유가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소수죠. 이제는 기독교가 뭘 가르치고 뭘 선포하는지 다 알아요.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몰라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림으로 사람들이 믿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그들이 이제까지는 예사롭게 알고 있었던 기독교를
이제 자신을 위한 것으로 믿게 되고 받아들이고 본인들에게 비로소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사명이라고 봐요. 제가 미국 이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 노회에 있었거든요. 그 노회의 목사님 중에 몇 분은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자라고 이제 뜻을 모은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를 하는데 직접적인 복음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정한 방법이 빵 공장을 세우자. 빵 공장. 빵 공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자. 그러면 그 빵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그들이 아는 순간 이 빵은 그들에게 복음이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몇몇 목사님이 빵 공장 세우고요. 다른 노회에서는 국수 공장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지원을 하고 계속 유지하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의미로 겉으로는 사업이죠. 여기 이제 사업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몇 분들이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사명이 아니냐. 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터키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국내 들어와서 선교 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본인이 터키에 있으면서 많은 무슬림들과 대화를 해봤다고 했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의외로 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면 얼굴색이 막 변하면서 막 등을 돌리더라고 합니다. 네. 참 이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얼굴색이 변하면서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죄인의 죄를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아니, 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죄를 뒤집어 씌워? 이런 논리 때문에 거부하는 첫 번째 논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신하는 것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논리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창고 만들어 놓고 그게 거기로 안 들어오면 다 죽어? 이거는 어설픈 논리 아니냐? 그들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들의 항변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놀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무슬림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꽤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가 흔히 접한 절을 처음에 갔어요. 절. 근데 처음에 절을 갈 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죠? 첫 번 문을 들어서면 양쪽에 뭐가 있어요? 무섭게 생긴 칼을 들고 뭐 눈은 이만해가지고 막 거기에 질려가지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게 뭐야 이거? 겁이 나가지고요. 아예 이 절에 관해서 생각하기조차 싫은 어떤 나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처에 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부처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얼마나 선한 일, 얼마나 기쁜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처가 하는 그 일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도깨비들이 나와서 나를 겁줘? 나는 이 부처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이들도, 무슬림들도 똑같아요.
무슬림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전도지 위주로 전도 단체가 우리에게 알려준 뭐 그 쉬운 사형리라든가 전도 폭발의 차원에서 복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만이 이 복음인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느냐 하는 것은 전도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범위가 훨씬 넓고 포괄적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게을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학과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목사들, 설교자들이 전도지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가르치지 말고 사도들은 뭐라고 설교를 했었는지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성경으로 우리가 또 다시 되돌아가서 신학 작업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라고 해서 신학과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학을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얼마나 잘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신학과 성경이 동일하게 정립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 구원에 관한 일들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더라 이런 걸로만 알려주면 그들에게는 그건 나도 알고 있지. 성경에 그런 것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복음 받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써 있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소개시켜 줄 수 있나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고백이 없고 내 신학이 없고 내 성경적인 체계가 없으면 성경을 그대로 옮겨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나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해요. 근데 교회 오면 해결됩니까? 교회 오면 더 큰 벽에 부닥쳐요. 더 큰 벽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점점 좁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듣고 싶은 건데, 성경 이야기만 자꾸 해요. 그래서 점점 거부감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는 좀 깨셔야 돼요. 내게도 신학의 어떤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을 근거로 해서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내 신학이 있어야 돼요. 내 신학. 그게 없이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고 간증이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탕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해. 기적이 어떻고 근데 그분들은 전혀 안 와닿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를 읽어보면요. 요즘에 전도단체가 말하는 식으로 설교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평신도가 신학 강의하는 걸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요즘 그 강의 들으면서요. 야, 어떻게 저렇게 목사들의 입장이 아닌 정말 성경의 입장으로 온전하게 돌아가서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할 수 있지? 신학교에서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만 읽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성경의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했던 방법이었어요. 사도들이. 오늘 본문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들은 무슨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로 모인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진리, 신학적인 문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거죠. 어떤 문제였냐면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문제가 막 발생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화 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화 돼서 그들도 할례도 받고 그렇게 돼서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죠.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도 유대인화 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이제 막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의 동생 있잖아요. 이 과격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19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렇게 결론지어 딱 잘라 말합니다. 누가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까? 괴롭게 한 적 없는데 누가 언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누가 괴롭혀요? 유대인들이 괴롭힌 거예요. 왜 할례 안 하냐? 너 왜 율법 안 지켜?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스타일로 안 해? 네가 하는 방법 틀렸어. 내가 하는 방법으로 따라와. 그래야 구원이 있어. 이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 먼저 고기를 잡고, 그리고 내장을 빼고, 그리고 다듬지, 고기를 먼저 깨끗하게 다듬고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고기를 잡아야 내장을 빼고 하죠. 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돌아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이죠. 그게 아니고 너는 옷을 입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 또 맨발로 오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누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형이잖아. 형. 괴롭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1970년대 미국 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이 히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히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토바이 타고 이런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머리 길게 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폭력스럽고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 예수님 닮았어요. 얼핏 보면 예수님 닮았어요. 히피들이. 남자들이 머리가 길고요, 수염 기르고 더러운 청바지 입고.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은 그들에게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 갈보리 채플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히피들이 갈보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히피들이 막 오니까 누가 불평합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저 더러운 히피들이 여기 이 맨발로 막 예배당에 막 이 더러운 발을 씻지도 않고 막 들어와서 카페트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막 불평합니다. 기존 교인들이. 그 말을 들은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카페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카페트를 걷어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그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귀중합니까? 아니면 교회 카페트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이 안 되는 비유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제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왜 너는 내 식대로 안 하느냐, 이런 생각들. 이것 때문에 새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도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이 삼일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삼일교회가 좀 오래전이죠.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신 후에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불평을 했냐면요, 교회 기존 교인들이 아니 그 청년들 헌금도 별로 안 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이 기존 교인들이 막 불평을 해요. 아니 교회가 좀 크려면 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와서 있어야지 부흥이 되지. 청년들, 그때 다 청년들, 대학생들, 실업자들,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아니 그 청년들 교회가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아니 웬 청년들에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손익을 따지는 비즈니스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교인들에게 다시 되물었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불신자 만날 기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저는 아예 없어요. 목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걸음 뒤에 이렇게 가서 늘 얘기해요. 여러분을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불신자를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이 불신자들과 점점 멀어지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봐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수적이고 아주 답답하고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그들은 아마 제가 좀 정치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시대적으로 볼 때 아마 저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아마 이 부르주아일 거야.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선입견이 교회의 문턱이 되고, 그래서 그 문턱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선입견이 깨져야 돼요. 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답답한 줄 알았는데 참 멋있는 면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화통한 면이 있구나. 매력을 느끼게 해야 돼요. 매력을요. 네? 아, 이 사람에게는 좀 매력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면으로 뭔가 사람이 좀 멋있다, 좋다, 매력을 느끼게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호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매몰차게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 것들하고는 내가 상종도 안 해.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하게 복음에 위배되는
이 언어이고 삶의 형태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한 번은 제 어느 자매랑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를 하게 되는데 결혼관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자매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는 교회 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첫 번째로 배우자로 정한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찾으면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못 믿는 사람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선교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나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폭넓은 마음으로 수용적인 마음으로 가야지. 물론 개인적인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 고생을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없이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대화 없이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예수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길거리 전도의 단점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라는 데 있어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네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나는 이 말씀 전하면 끝. 네가 알아서 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보다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대화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딱 선포한 게 아니고 묻는 사람에게 대화하면서 오늘 구원이 내게 임했다. 오늘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마음을 열고 뭔가 이 사람이 저 사람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쉽습니까? 듣는 게 쉽습니까? 말하는 게 더 쉬워요. 듣는 게 어려워요. 들어주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근데 좀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내 말수를 좀 줄이고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끊임없이 공감해주고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지라도 들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조금씩 익어가는 거죠. 그거 잘못됐어. 넌 네 생각 고쳐야 돼.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더 안 되죠. 사람마다 자기 다 이 주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저항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내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그들이 나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나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부감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초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하다가 또 사업하다가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업을 접고 이 버킷리스트에 세계 일주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행한다고 해서 유럽을 갔다 오고 뭐 일본, 뭐 동남아 이런 데 다 이렇게 갔다 왔나 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다 기독교 문화의 역사를 그렇게 내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론은요. 성당 다 보여. 유럽 가면요 다 성당 중심으로 해서 다 이 관광이 다 그렇게 돼요. 집사님 그렇게 보셨죠? 모든 교회 중심으로 해서 코스들이 다 그렇게 유지가 돼요. 어떻게 내게 그렇게 보여주시느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뭐 교회 다니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오늘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있게 되려면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가꿔야 돼요. 매력 있는 사람으로. 꼬질꼬질해가지고요. 에? 매력은 하나도 없고, 에? 그냥 인상은 확 써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야? 아니면 뭐야? 이거 세상 근심하는 사람 보는 거야?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방에 항상 화장품, 여자들은 화장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화장품이 늘 있어요. 갖고 야 되고요. 또 성경에, 내면적인 성경의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나에 대한 매력도 없어지게 되고 복음의 능력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존재로 보여줬어요. 늘 대화했으니까요. 늘 대화하셨어요. 질문하셨을 때 기꺼이 대답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같이 먹어주셨고요.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같이 먹어줬어요. 여러분 먹어준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의 삶을 함께 한다 이거잖아요. 공감해준다. 네 아픔을 내가 안다. 예수님의 방식은 너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대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고 성경 속의 사도들은 오늘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고 오늘 우리의 방법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십니다. 네. 성경을 지금 쓰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깊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서를 또 쓰잖아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쓰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알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떻게 괴롭게 했냐는 말이죠. 너희가 예수 믿으려면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막 또 오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오려면 나와 같이 돼야 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그들을 괴롭힌 거예요. 아니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나처럼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자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자기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려면 미국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든지, 미국 문화를 따라야 된다라든지, 버터를 먹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나처럼 될 필요 없이 당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 깨끗하게 하고 오세요. 이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에이, 난 어차피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존재니까 너나 깨끗해져. 이렇게 돼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진리 같지만 각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 되어 있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조건이 갖춰져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나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더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내 모습을 알면서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머니밖에 없어요. 엄마는 아들이 도둑질해도 아이고, 너는 어떻게 나한테 없는 기술이 그렇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어머니래요. 그러나 어머니는 영원히 계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어디서든 발견할 수 없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론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아마 어떤 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근데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식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여러분 그대로 삽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딸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요? 아니, 아이들 바뀌죠. 애들은요. 안 바뀌는 이유는 있는 모습을 부모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안 바뀌는 거는요, 부모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느 아이가 과거에는 이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왜 자꾸 쳐다봐? 엄마, 나 쳐다보지 마. 엄마가 쳐다보면 늘 근심 어린 얼굴로, 늘 화난 얼굴로 쳐다보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 나 자꾸 보지 마. 나에게 관심 끊어. 그에게 이 머릿속에 박힌 엄마의 인상은 늘 화나 있고, 늘 나에게 뭔가를 질책해야 되는 엄마의 얼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때 비로소 복음은 복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통합적 총회가 일이 신광교에서 열립니다. 다뤄질 안건들이 심히 부담스러운 안건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명성교회 사건 때문에 좀 어지럽습니다. 이 만모니즘이 판을 치는 이 교회 안의 모든 문화적인 면들을 봤을 때 목사인 저도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디다 머리들 끄덕더라고요. 목사로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다. 교회가 점점 사회인들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요즘 이 목사인 게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시기에 이 목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통 커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요. 받아줄 수 있는 인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내 식대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해주고 그 식대로 안 되면 죄인 취급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은 결국 구원의 은혜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친구 돼주세요. 대화하세요. 무슨 대화든 대화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녹아드는 마음들이 비록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주 부드럽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좀 성숙한 좀 한 단계 좀 위인 그 수준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마음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정말 아름답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인생의 문을 통해서 열려주시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을 수 있음에 우리는 늘 우리의 방식대로 복음이 아니고 내가 아는 그 방식대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고 정말 고난도 따르고 힘이 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젠 내 방법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신학을 정립하고 믿는 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